첫 주에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누적되듯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난 부흥회 때 은혜가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열매에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게 될 텐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한번 감사할까요? 더 놀라운 은혜 언제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또 한 주간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저도 참여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제주도 계신 원로 목사님 제일 큰 은혜 받으셨을 텐데, 현장에서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가 부흥회 은혜 받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은혜 가운데 마치면 그 해 사역의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물론 자만한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일인데, 부흥회 말씀을 쭉 들으면서 6일간에 강사 목사님 자꾸 부끄럽게 어디 가서 6일 하는 부흥회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받을 은혜만 기도하고 그 받을 은혜만 사모하며 누리면 되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 2박 3일 한다, 3박 4일 한다,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며칠이 될지는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1년 내년 부흥회를 또 사모하게 됩니다. 짧은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맡았을 때 2013년 성탄절에 맡았잖아요. 2014년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데 바쁘니 또 시간이 대학생들이 없니, 그래서 수련회가 3박 4일도 모자랄 텐데 2박 3일, 그리고 2박 3일도 가니 안 가니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종종 얘기해 드렸잖아요. 또 우리 대전 분들은 제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제가 수련회 가자 알았대, 안 왔어. 그래서 알았다 했지 않냐 했더니 그 말을 알아들은 건지 간다고 한 게 아니라는데, 저는 이게 놀라운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게 맞다는 그 맞장구를 칠 때 더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데 2박 3일도 힘드니, 그래서 2박 3일도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1박 2일이지 무슨 2박 3일이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차피 누가 가든지 간에 은혜 받을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4박 5일 가겠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회비를 좀 낮춰줬어요. 그리고 보통 수련회 간 다음 대부분 콘도에 리조트에 좋은 데 가더라고. 그거는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들 가라 하고, 우리는 통영의 시은교회라고 제 신학교 때 동기지만 좀 형인 그 개척교회, 이제 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서, 그래서 신청하라 그랬더니 90명 목표로 한다더니 신청 받아보니까 4박 5일인데 100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그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래 우리 청년부가 135명 이렇게 출석했는데 수련회 144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에 의자 뒤로 밀고 바닥에다가 그 은박지 같은 거 깔고, 우리 자매들은 거기서 자고 형제들은 식당에. 근데 식당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 올라가는 계단에 한 줄씩 한 명씩 견뎌가지고, 제가 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복잡하다고 계단에 자고 음식대 배식구에 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재래진작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도 축소시켜가지고, 우리 기도조차도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어려운 거, 이건 힘든 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럼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계획하면서 작년부터 그래 왔지만은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새벽, 오전, 저녁부터 그것도 귀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직장을 출근하시는 아버지들, 남편들 같은 경우는 낮에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녁이 좋지 않겠냐. 그게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위로였고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니까 헌신도 깊어지고, 그렇죠?
집중도도 깊어지고, 막상 그렇게 은혜가 있을 줄 몰랐지만 시작되니까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년 부흥에는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물론 목사가 너무 인간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또 20일 부흥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되, 그러나 영원히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또 계획하게 하시고 좋은 강사님도 연결해서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1년 동안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부흥에 받은 말씀을 제가 한번 오늘은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째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어요. 첫째 날은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영성이란 주제로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둘째 날은 다윗의 이야기, 즉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에 대한 주제로 이 믿음으로 사는 법.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실패할 그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그래서 중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넷째 날은 노아의 얘기, 즉 방주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섯째 날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승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은 요셉의 그런 비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믿음,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짧게 이렇게 제가 좀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이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필요로 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만으로도 완벽한 사랑의 관계, 하나됨을, 그래서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사셨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 뭔가 더 필요해서, 혹은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됨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뭔가 모자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그 세 분의 온전한 연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맛본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삶 아무도 없이 살아가게 된 형편이 타락의 형편, 죄성을 가진 형편, 또 지옥 가는 형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복을 어떻게든 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죽는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주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만 해도 아버지가 여행을 출발하지 않으면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나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데라를 통해 여행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란에 이르렀지만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은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믿어가는 여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못 먹을 것 같고 못 마실 것 같고 기근이 오니까 가지 말아야 될 그 애굽으로 덜컥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내려갔더니 그 자기 삶이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바로가 그 아내가 이쁜 걸 알고 그 겁이 나가지고 당신을 뭐 누이로 하자고 이런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아브라함 했는데 욕은 바로가 먹고,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하나님 그래도 기어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이 짧게 제가 설명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여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을 받고, 그리고 이삭이 한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즉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든 주실 때 반드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 그 복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의 여정 통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어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또한 아버지를 통해 이삭도 순종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7세, 즉 자기 힘으로 장작과 불을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이미 120세가 가까운 나이였어요. 막고자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삶을 보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모형인 이삭을 하나의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 준 바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살리신 바 되게 하셨다. 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기는 어린 적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 죽음에 내어 줬지만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삭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우여곡절이 거의 없습니다. 큰 기사가 있다면 뭐 이런 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한 해 1년만 해도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 블레셋 민족들과 그란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렸죠. 왜냐하면 이삭이 받은 복이 양과 소와 떼를 이루니까 그 복의 근원이 물인 줄 알고 우물인 줄 알고 우물을 메꿔버리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생기게 하시고 기어이 빼앗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며 화해를 요청하며 이삭에게 복을 받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절, 이르면 이를수록 신앙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을 하나님께 내어줄 줄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한 해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만큼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깨달아질 만큼 알게 하실 것이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요구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직장이며 사업이며 일터며 가정이며 또한 내 물질, 내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 그걸 도로 내놓으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도로 헌신하자 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벌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삭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결코 순종이 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예배당에 달려 나오는 거죠. 들으려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둘째 날 따라할까요? 믿음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서 걸어가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아무리 평온하고 평안하다 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에 온갖 오해와 곡해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연약해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여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 심판의 대상,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내 복을 깎아버립니다. 내가 말한 말이.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강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말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잘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럴 분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물론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부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야. 다 얘기했어.
더 기분 나쁜 건 당신한테만 얘기한다는 그 말 나한테 제일 늦게 했더라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사람한테 말한들 그 왜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내 마음 좀 시원하려고. 근데 그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잖아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의도치 않은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마귀의 이용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리고 그 원망 불평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당을 짓고 분열과 분란을 만들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끔, 뒤에 주저앉게끔, 그냥 쓰러지고 낙심한 채로 광야에서 멸망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단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의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셨던 옆에 있는 그분 믿을 만하게 보입니까? 잊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할 대상입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사랑만 하는 것이 우리 관계이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하고 내 입을 지킬 때 하나님 오히려 내 삶에 내가 누려야 될 복이 깎아 먹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셋째 날 말씀을 따라합니다. 믿음은 살아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오히려 그런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간도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거절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 사건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 시험 이기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물론 그 시험을 이길 때도 있고 시험 당을 피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을 때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진 심지어 죄를 지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며 베드로를 지키셨던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로 기어이 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 베드로가 거절하고 부인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도 여전히 성령 충만 이전의 베드로는 그 좌절과 낙심과 제약에 사로잡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날 밤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밤새 그물질하여 실패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띠를 띠고 네 인생을 살았다면 이후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네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죽음,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기어이 그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그런 실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힘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수많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할까요? 믿음은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인내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의 날을 믿지 않았을 때 노아는 믿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홍수 심판의 날을 위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따라 노아는 그 심판의 날이 미뤄져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방주, 그것도 무려 120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는 3가지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또한 헌신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너 이렇게 한번 해라 할 때 순종한다고 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고 충성이 없고 희생이 없는 순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뭔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기존에 있는 물질은 이런 거죠. 세상 오라, 문화, 내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 한다면 과연 그 주어지는 물질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희생은 순종과 함께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헌신, 그 수고를 자기가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감당합니다.
심지어 그 기간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절대 헌신, 절대 순종, 절대 인내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면 더 빠르죠.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헌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희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이 없어서 헌신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다린 다음에 반드시 우리 기도는 하나님 그 믿음을 놓친 채 없이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음의 결과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될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헌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기도 제목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에너지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즉 무엇을 헌신할까요? 어떻게 충성할까요? 어떻게 수고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항상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알 때 됐는데, 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디서 희생할까요? 무엇을 수고할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몰라도 내 반드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항상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사랑해라, 너 여기서 이 사람 섬겨라, 너 여기서 이것에 헌신해라, 너 감동받은 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기꺼이 그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순종과 헌신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루란 시간 혹은 물질로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수고하며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충성할지 그걸 물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묻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된 것임을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무조건 절대 순종하며 절대 헌신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반드시 좋은 땅, 옥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옥토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딱 정해두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지 직장 상황에 따라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실 일이 중요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시간, 또 토요일 어떤 헌신의 시간들 딱 빼놓고 나머지 시간이 내 사명에 맞는 직장과 일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데 역으로 가요. 당장에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같으니까 직장 잡아놓고 남는 시간에 교회 가면 되지. 남는 시간에 오라고 새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남는 시간 오라고 수요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생활이 지켜지지 않아. 그렇게 예배 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어쩌면 최소한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매번 주일 한 번 예배 오기도 번거스럽지 않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갈 거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채 내가 갈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주님 음성만 듣게 되고 주님 음성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내가 주님 음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이니까 헌신의 기회를 물으십시오. 수고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충성의 기회를 엿보시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다섯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칼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자격증들, 또한 그런 라이센스들, 또 위치, 영향력, 부, 명예, 권력, 이런 칼이 있어야 뭔가 사람다운 구실도 하고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전쟁 무기인 칼을 다윗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 세상적 무기인 칼이 아닌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에 따라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사울은 자신은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자기도 장대한 사람임에도, 또 심지어 세상적 그런 기준에 따라 군복도 입고 칼도 갖추고 했지만 그것을 골리앗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하니까 자기 군복과 자기 칼, 자기를 지키지도 자기 전쟁을 승리하지도 못하게 한 그런 쓸모없는 군복과 무기를 그 다윗에게 주려고 하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더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한 주제가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홀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영적 대적 세력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 나와 싸워 이길 자 나오보라고 외쳐 불렀지만 잊지 마세요. 골리앗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시면 어떤 장수, 어떤 무기, 어떤 군대라도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떠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수시로 두루 찾고 있는 그 마귀는 우는 사자, 즉 울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울기만 하는 그 사자를, 울기만 하는 그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미혹 하나, 작은 유혹 하나에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을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니까 그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시간은 다윗이라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등장하면 두려움은 쫓김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이새가 한 10일 만에 다윗 보냈다면 골리앗은 10일만 떠들다가 사라질 판이에요. 20일 만에 보냈으면 그 골리앗은 20일 떠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그 모든 두려움은 오늘 닥친 게 아니라 내일 건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벌벌 떠는 곳으로 허비하더라는 것.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못 마시면 어떡하지? 내일 못 입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일용할 양식이 되며 또한 베풀고 나누고 섬길 기회로 주신 것들을 내일의 염려를 위해,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곡간을 짓는다. 하나님은 지금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라는데 나는 그 뿌리고 거둘 일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곡간을 짓고 창고를 거기다가 쟁겨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더니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일인데 그걸 또 곡간에 넣으려니까 곡간이 작년 지은 곡간이 작네. 그래도 곡간을 허물고 또 곡간 다시 짓고 그 평생 곡간만 짓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너무 안타까운 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인데 자기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정년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정년이 있대요. 두 번째는 일의 정년이 있대요. 세 번째는 내 삶, 즉 내 이 인생의 정년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정년이 내 마치 일의 정년인 양 착각해. 제가 지금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은퇴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물론 담임 목사 65세 혹은 시무장로는 65세 은퇴하는 건 그런 건 분명한 후배들을 위한 비워주지만 은퇴란 말 자체를 없애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있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곤란해졌어요. 왜요? 제가 직장에서 한 30몇 년 근무해서 사실 좀 적금도 또 연금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인생이 조금 설계가 됐었는데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한 85 죽을 줄 알았더니 100세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연금을 쪼개서 써야 되나 고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직장 정년에 따라 내 사명이 좌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사명에 따라 일터 즉 직장과 사업의 자리 나를 세우신 것인데 그러나 그 직장의 또 법에 따라 비켜줘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겠지만 직장에서는 정년이 있을지 몰라도 내 사명에는 정년이 없을 것인데 종종 이런 얘기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며 기다리지만 제 직장 상황 때문에 지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문법적으로 한번 말의 표현을 한번 따져보세요. 말이 맞는가? 하나님이 직장을 왜 주셨는데요? 왜 주셨는데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사명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주신 건데 직장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데려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직장 정년 이후에 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날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이럴 겁니까? 이래야 됩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물론 지금 직장의 어떤 사명과 연결점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며 과도기를 보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사명의 길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직장도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죽을 일을 기도하는 거죠. 내 사명에 맞는 직업과 일터로 나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내 호흡이 끝나는 날은 내 사명에 닿는 날이며 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로 영광적인 주님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이게 우리 구원인 것이고 남겨진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다 그래요. 내일을 두려워서 오늘 사랑하고 오늘 함께 섬기고 교제 나누고 이런 여유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뭔 교제를 하고 바빠 죽겠는데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희생시키고 지금 이런 거 먹고 있을 때 아니야.
내일 어떻게 할 건데 내일? 따라하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정말 안 되는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예전에 교회 개척 하시고 그래서 은행 융자 빌리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은행 융자도 실력이라고. 그러면서 좋아하셨어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난다고. 물론 제가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말도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 그냥 몸, 이 육체 이거 건강 관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세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한테 가는 그 죽음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내일의 염려, 내 인생을 돌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주님이 남겨놓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오늘 밤이라도 날 부르시면 물론 부끄럽죠. 더 섬겨야 되고 더 의실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살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나 그러나 삶의 마지막만큼은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참 인상 깊었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패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실수하면 더 이상 삶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죄악으로 인해 나는 도저히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기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러나 내가 모르는 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셔서 믿음 가운데 세울 그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자꾸만 내 오늘 보이는 내 모습으로 일이 일비합니다. 일이 되었네 안 되었네, 살만하네 못 사네,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좋네 안 좋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의 감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답답하고 떨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만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랬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나를 미리 보내셔서 온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셉은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3일 뒤에 그들의 꿈대로 떡 가는 장은 죽게 되고 술 가는 장 3일 뒤에 복직하게 되는 그걸 알려주면서 술 가는 장에게 부탁하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 나가거들랑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술 가는 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서게 됐을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어떤 신하를 보내거나 자기가 마차를 끌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으면 안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참지 못하여 뒤를 돌아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꿈을 알더라. 믿음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믿음은 현재 내 삶을 혹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을 보는 영광,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인생이라는 시간, 길어봐야 100년인 그 인생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50년, 50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민족으로 기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것도 믿어져서 그 섭리를 이해하여 유언을 남기기를 450년, 500년이 지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으로 잘했다 못했다 괜찮다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기회의 내 삶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이 기어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믿음은 삶의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은 삶의 한 부분에, 한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용납되는, 허용되는 때도 있겠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주신 걸 내놓으라고 요구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 범사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돌을 들 때가 있고 돌을 놓을 때가 있다. 안아줄 때가 있고 안아주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아야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삶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잘 인내하게 하셨다가 반드시 그 인내 기간 동안 헌신과 순종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그 총 주제 말씀을 한번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둘째 날, 믿음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날, 믿음은 살아갈 능력입니다. 넷째 날, 믿음은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인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섯째 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초해 주신 붕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희생의 기회를 물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순종과 헌신과 인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